오늘 종말론 6번째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보건대 여러 가지 현상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오실 날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주의 그 말씀을 지키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리들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갖 잘못된 교리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시키는 무리와 같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대환란과 적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보겠습니다. 종말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죠. 이거는 한 번에 다룰 수가 없어서 두 번에 나누도록 준비를 했고요. 대환란, 적그리스도. 너무나 익숙한 말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기 대환란에 환란의 두 개념을 넣기도 했지만요. 대환란이란 따로 없다. 그냥 일반적 고난이 좀 심한 거 말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천년주의의 주장입니다. 대환란이 따로 어딨냐? 어차피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고난을 받았다 이거죠. 중세 카톨릭도 고난 받았고, 그 전에 로마 시대에도 고난 받았고, 또 우리나라도 복음의 초기에 고난 받았고, 항상 고난 받고 지금도 고난 받고 있지 않냐? 그러므로 이것이 곧 대환란이다. 환란 기간이 따로 있는 것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래서 교회 시대가 곧 환란 기간이고 또 동시에 교회 시대가 곧 왕국 시대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은 이 복음을 통해 왕국에 전파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미래에 있을 특별한 고난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두 가지 개념이 있죠.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 말하기도 하고 미래에 나타날 보통 짐승이라 그러죠. 그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후자가 옳습니다. 그런데요, 무천년주의에서는 미래의 짐승을 인정하지 않고 현재의 적그리스도만 말하는데 그렇다고 우리도 현재의 적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의 적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면 사실은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반대해요. 그럼 그들이 다 적그리스도인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마귀의 영에 이끌린 건 맞죠. 적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린 건 맞지만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적그리스도 간다. 적그리스도 간다. 적그리스도 더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통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반대하되 그냥 반대가 아니라 좀 더 특별한 개념으로 반대하는 것이에요. 좀 더 조직적이고 무엇보다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를 찬탈함으로써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 말해요. 그 대표적 세력이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건 분명하고요. 그 교황들이 모든 시대에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위치를 취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은 교황이 자체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미래의 적그리스도 별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말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도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올라서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은 로마 카톨릭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면은 소위 말해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단 말고 교주가 된 이단들, 교주가 된 통일교 문선명이라든지 그렇죠? 요즘엔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든지 그 부인이라든지 또 신천지의 이만이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위치를 가지면서 거의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식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큰 해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교황권이다 보니 교황권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집중해서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무시한다? 이건 또 곤란하다는 얘기죠. 무천년주의자들은 교황권에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칼빈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말했다.
루터도 그렇게 말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말한다. 심지어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교황이 자기가 욕을 먹으니까 교황 세력에서 미래 학파를 만들어, 그러니까 미래적인 성경 해석을 해가지고 미래의 대환란과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예수회가 몰래 심어놓은 이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말하자면 세대주의는 예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거 역시 모함입니다. 그거 역시 카톨릭의 모함이에요. 자,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적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대환란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환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대환란이라는 표현이 있죠. 대환란, Great Tribulation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계시록에 2번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보게 되면은, 네.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앞으로도 더 이상 그와 같은 환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전무후무라는 말을 쓰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 환란. 유대인들이 과거에 600만 명이 그 홀로코스트 당했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것도 끔찍한데 도대체 그보다 더 끔찍한 게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더 끔찍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공산 치하에서, 모슬렘 치하에서 수많은 고통들, 죽는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 그보다 더 심한 환란이 있습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걸 대환란이라 말합니다. 계시록 2장 22절과 7장 14절도 나중에 찾아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환란이라는 말은요, 미래에 있을 특별한 환란의 기간이고요. 특히 마태복음 24장 다음에 한번 다시 해보겠지만 마태복음 24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종말 설교예요. 종말 설교. 예수님이 설교를 꽤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종말에 관한 설교가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다룬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종말론을 반대하는 사람도 마태복음 24장을 아주 연구해요. 연구를 해야 반대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들도? 그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장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환란이란 말은요, 대환란이란 기간은요, 대환란이라는 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어도 씁니다. 다른 용어도 쓰고요. 미래의 기간이다 보니까 성경에 훗날들,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이라는 말 나왔다고 무조건 대환란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마지막이라는 말 나올 때 대환란을 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 다니엘서 10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니엘 10장 14절 말씀. 여기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환상을 받는 장면인데 미래에 유대인들이 받을 고난에 대한 환상을 쭉 봤거든요.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14절, 이제 내가 훗날들에 내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동안 남아있기 때문이라. 한참 후에 펼쳐질 일인데 내 백성, 즉 유대인들에게 펼쳐질 일이다 하면서 쭉 앞뒤를 보니까 유대인들을 고난받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 8장 19절 말씀에서는 8장 19절에서도 역시 환란을 쭉 이제 그 유대인들의 앞으로 받을 환란에 대해서 쭉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는 장면에서 19절, 보라 내가 진노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진노의 마지막 끝. 엄청난 진노란 얘기죠. 진노의 마지막 끝. 자, 여기서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신자들에게 오는 거 아닌가?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진노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옥 가는 사람, 믿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것이 진노인데 무슨 또 다른 진노를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대환란이 아니라 일반적 진노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진노의 마지막 끝이라 말하는 것은 개개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적인 진노의 그 기간의 끝이라는 말이에요.
개개인의 진노를 말하면 죽어서 지옥을 말할 텐데 무슨 진노의 마지막 끝이란 것 자체가 어떤 기간의 끝이란 말이잖아요. 의미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기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 30장이 구약의 대환란을 말하는 내용이 꽤 많은데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 30장 보면 3절부터 봅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부터 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데려올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이르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화평의 목소리는 아니었느니라.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쩐 일이냐. 슬프도다 그날의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느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이 다시는 그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로 주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에게 일으킨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이 어떤 고통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그 예언입니다. 이걸 보면은 예레미야의 그 시대적인 상황이 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입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을 써서 유다의 멸망은 누구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어느 침공? 바빌론. 바빌론 침공이 엄청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바빌론 침공을 말하는 것이야. 바빌론 침공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큰 고난을 당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킨단 말이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빌론 포로 70년 동안 잡혀갔다가 돌아왔잖아요. 자기 떡으로 돌아온다 하자 그 말씀이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레미야 30장을 기록한 그때부터 70년 후에 적용되는 그 예언이지 무슨 이게 대환란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듣다 보기도 그러네? 맞아. 그 바빌론 포로 되게 심했잖아. 그때 되게 고난 심했는데 나중에 돌아왔네? 그거군. 이런 식으로 붙여낸 주제들이 몰아가는데요.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가만히 잘 봐야 됩니다. 자, 6절에서 여인의 진통으로 비유를 했어요. 왜 대환란을 여인의 진통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물론 여인의 진통보다 더 큰 고난도 많이 있죠. 의도적으로 고문을 당하면 더 큰 고난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요, 의도적인 고난이나 어떤 특별한 사고 말고 인간이 가장 정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진통이에요. 여인의 진통이에요. 특별히 어떤 괴로움을, 외부적인 사고를 당하거나 해악을 받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통으로 볼 때 가장 큰 고통이 여인의 진통입니다. 가장 큰 고통으로 비유를 하다 보니 성경은 여인의 진통에 대해서 묘사하는데요. 성경은 여인의 진통으로 묘사하는 장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대환란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7절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한번 설명드렸죠. 그냥 고난의 때가 아니라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말해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돌려 말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유대인들 자체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는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럼 유대인들만 핍박받고 대환란 때 이방 세계는 괜찮나 보죠? 이스라엘 땅만 고통인가 보죠? 그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재앙의 기간이지만은 특별히 성경의 대부분의 묘사는 이스라엘 땅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온 세상을 심판하지만 그 심판의 핵심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특히 구약의 선지서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엄청 강조하다 보니 유대인으로 초점되는 거지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고통당하지 않는다? 이건 또 아닙니다. 뒤에 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6절, 7절은 고통받는 대환란을 말하고 있고요. 거기 8절 보니까 그날에 내가 그의 멍에를 꺾고 타국인이 그들을 다시는 압박하지 않는답니다. 회복하는 거잖아요. 돌아오는 거네요. 바빌론 포로 꾼다고 유대인들이 돌아온 곳을 여기에 적용들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타국인이 다시는 그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타국인을 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지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언제? 이 고난이 끝나면. 그럼 이 고난을 바벨론 침공으로 적용을 해보셔요. 바벨론 침공으로 적용을 하면 바벨론 침공 끝나고 유대인들이 회복될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압제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시는 압제하지 말아야죠. 근데 여러분이 알기 어떻습니까? 쉽게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예수님 시대에 누가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있었죠? 로마인들이 압제했잖아요. 그 전에 우리 오전 설교 때도 비슷한 말씀 나왔지만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아주 심하게 괴롭혔단 말입니다. 그리스가 그랬고 그 전에 페르시아도 여전히 이 바빌론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어서 속국. 여전히 이방인을 섬겼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회복을 바빌론 포로 회복이라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고난을 당할 텐데 그 고난이 끝나면 더 이상 이방인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고난. 지금까지 그런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죠. 지금도 여전히 뭐 특별히 이방인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은 이방 지역에 상당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미래에 있을 대환란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 재림하시면은 유대인들은 정말로 해방되고 오히려 최우수 민족이 되겠지요. 9절에도요. 다윗이 왕이 된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왕이 돼?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이것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출입 때 왕으로 오셨잖아요. 아, 봐라. 이 고난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지 무슨 이것이 대환란이냐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거꾸로 반박할 수 있죠. 적어도 이 다윗을 예수님으로 적용한다면 그럼 이 환란을 바빌론 포로라고 말하면 안 돼요. 바빌론 포로 회복 때 예수님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바빌론 포로 회복하고 그리스가 오고 시리아가 오고 로마가 오고 엄청 압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어차피 예레미야 30장을 바빌론 포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무천년주의자들이 그럴듯한 언변으로서 역사적 상황을 들이대고 역사적으로 쫙 설명을 이스라엘 역사 막 설명해도 속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그들이 회복되는 어떤 모습을 가지는데 과거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언은 여전히 미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을 말하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먼저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까 대환란이라는 말 21절에서 읽었죠? 21절부터 봤습니다. 15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부르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에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에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자, 쭉 이제 언급이 되어 있죠. 15절에 보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거룩한 곳이 어디죠? 성전. 성전에 뭐가 서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통해 말씀했답니다. 이게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 자, 우리가 오전에 말씀에서 또 유사한 게 나왔네요. 우리 오전에 수전절 이제 설교 드렸는데 당시에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를 침공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세웠잖아요.
제우스상을 세웠다고요. 멸망에 가져간 건 맞잖아요. 그렇죠? 멸망에 가져간 것. 그러면 다니엘 11장의 예를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딱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거는 바로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그 사건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누가 예언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셔요. 예수님이 지금 과거 사건을 예언해요. 과거 사건을. 지금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건 예수님보다 160년 전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지금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보리니 미래형으로 말했다고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단지 안티오쿠스 왕이 성전을 모독한 사건뿐 아니라 이 미래에 있을 또 다른 사건에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교리적으로 예언의 이중 적용이란 말을 씁니다. 한 예언이 두 번에 적용되는 것이요. 여러 번에 걸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냐면 마태복음의 예언을 보건대 대환란 때는요 멸망을 가져간 건 어떤 나쁜 것이, 즉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딱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교황이 아닌 것은요, 교황은 거룩한 곳에 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황이 자기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말한 적은 수없이 많지만 거룩한 곳에 가서 한 적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간 적은 없어요. 역사상 교황 제도가 있던 시대에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AD 1세기에 파괴됐고요.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아요. 교황 제도는 AD 5세기에 세워졌고요. 지금까지 있지만은 그들은 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아직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대환란 때 가면 그런 일이 생기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교황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건 맞지만 아직 직접적 적그리스도는 나오지 않았다. 그건 여전히 미래에 속해 있고 그때 대환란 때 그런 일을 할 거다 이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대환란은 성전이 있는 기간에 대환란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대환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보통 제3성전구랍니다. 왜 제3성전이냐면 솔로몬의 성전 세운 것을 제1성전구라고요. 처음 세웠으니까.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 때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바빌론 포로 회복되면서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는 게 제2성전이에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새롭게 지어졌어요. 제2성전.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성전을 세웠다 그러는데 이것은 또 다른 성전 세운 것이 아니라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겁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비록 모독당하긴 하고 훼손당하긴 했지만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니고요. 더럽혀진 것이었었어요. 이것을 수리하고 또 이 성전 건물뿐 아니라 주변 외벽이라든지 성전 뜰, 광장, 행각 이런 모든 것들을 축구장 몇 배에 이렇게 커다랗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이 이제 헤롯이 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헤롯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띄지 않아요. 여전히 제2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은 여전히 2성전입니다. 앞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을 만든다고 하는 게 제3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다 무너져 버렸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 세우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교한 유대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배교했다는 건 우리 개념 배교 말고 유대교적 입장으로 봐도 배교한 유대인들이 많아요. 성전 지을 생각 없습니다. 유대인들 물어보게 되면요, 우리가 왜 성전 지어야 되냐? 성전 짓게 되면 이 팔레스타인하고 얼마나 큰 갈등인데 우리는 그런 갈등 생기기 싫다.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다. 이런 유대인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로 이 근본주의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또 많은 이제 크리스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동참하기도 하고 또 예언에 기름 붓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3성전을 만드는 것이에요. 자, 제3성전을 우리가 보는 관점과 유대인들이 만드는 관점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유대인들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될 거라고 여깁니다. 왜?
항상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유대하게 세워주셨고 또 뭐 지금 바빠서 시간 없어서 다 보겠지만은 이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 예를 들어가지고 학개서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위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위대하가 될 거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려고 그래요. 에스겔의 성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성전이 곧 자기들이 세울 성전이라고 봅니다.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세상은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다 최고가 된다, 최고의 민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성전이 세워질 것은 분명하고요. 그 성전에 누가 들어가냐면 적그리스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기들은 메시아 성전을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적그리스도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이 대환란 끝에 안 먹었던 전쟁도 다시 파괴해 버립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성전을 세워요. 재림하시면. 그걸 제4성전이라 그래요. 제4성전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그런 말씀은 그런 말은 없다 그죠. 제3성전이 끝인 거예요. 그들은 항상. 우리가 볼 때는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로 인해 무너지게 돼 있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진짜 천년 왕국 성전을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3성전 거친 노력은 우리가 주님 때가 가까웠다 이런 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져야지 거기에 적그리스도 들어가고 멸망의 가정한 것도 세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자,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1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자, 대환란은 전 세계적으로 있지만 특히 유대에 초점 맞추었다 그랬죠? 이스라엘에 초점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겠지만 특히 이스라엘 지배에 초점 맞추고요. 이스라엘 고통에 초점 맞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도망가야 돼서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 그래서 21절에 아까 봤던 것처럼 다른 고난과 명백히 구별될 만큼 엄청난 고난이고요. 24절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할 겁니다. 물론 지금도 거짓 선지자는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대환란 때는 더 많아질 것이고요. 27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27절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동편에 빠방 치면 서편까지 다 울리잖아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재림은 공개적이란 말입니다. 은밀하고 오시잖아요. 여러분을 들려올리는 휴거 공중재림 휴거는요 은밀해요. 은밀하다는 것이 뭐 이렇게 몰래란 말이 아니라 물론 휴거도 공개적이긴 하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만 보이겠다 보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게 뭔 일이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재림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본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육체를 입고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건 어떻게 안 보겠어요? 온 세상의 TV는 다 중계할 겁니다. 속보로 펼칠 것이고 요즘엔 인터넷 중계가 더 빠르니까 그냥 뭐 유튜브 난리 나겠죠? 예, 될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공개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대환란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건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요. 대환란은 얼마큼 있을 것인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며칠, 몇 달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환란은 3년 반이에요. 기본적으로 3년 반입니다. 성경에 3년 반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예언을 볼 때는 한 달을 지금은 한 달에 30일짜리 있고 31일짜리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30일로 칩니다. 그럼 1년에 365일이 아니라 360일 체계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1장 3절에 보게 되면 계시록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계시록 12장 6절도 1260일 말하고 있어요. 1260일. 1260일은 3년 반이죠. 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같은 말을 42달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42달 동안. 42달은 역시 3년 반입니다. 3년 반. 1260일이고 계시록 12장 14절에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표현이 쓰죠.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부양받으려 합니다. 한때 1년, 두때 2년, 그러니까 합치면 3년, 반때, 반년 해가지고 3년 반입니다. 자, 이렇게 3년 반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을 무시해요. 저 상징적 기간이지 무슨 진짜 기간이야? 무시합니다. 근데 전천년주의자들은 모두 이 말씀이 문자적인 3년 반임을 압니다. 근데요, 3년 반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뚜렷하다 보니 전천년주의자들 중에서는 7년 대환란을 부인하고 대환란은 3년 반밖에 없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년 반밖에 대환란은 자체는 3년 반이다. 휴거도 3년 반 시점으로 휴거되고 3년 반 지나면 재림한다는 얘기예요. 휴거와 재림 사이의 기간을 3년 반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처럼 3년 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럴 법하죠. 실제로 3년 반은 진짜 극심한 고통의 날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7년이라 말하냐면 다니엘 9장 27절 때문이에요. 실제로요, 다니엘 9장이 없었으면 7년이란 체계를 아무도 몰라요. 7년이란 체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다니엘 9장입니다. 7년 중에 반이 나뉜다 그러잖아요. 다니엘 9장이 없으면 아무도 그 진리를 알 수 없죠. 유일한 구절입니다. 다른 데는 예표로 나와 있지만 직접적 구절은 없습니다. 다니엘 9장을 좀 보셔야 돼요. 일단 다니엘 9장 27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그랬죠. 한 주가 정해졌는데 그 주의 중간에 금해졌다. 한 주, 주란 말, 주가 또 이제 예언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요. 자, 위에 24절부터 보게 되면은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이랬어요. 70주. 자, 여기서 70주란 얘기는 며칠입니까? 490일이죠. 한 주가 7일이니까 7일. 여기다 70주니까 490일. 숫자 계산만 나오면은 좀 이렇게 혼동스러우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숫자 계산은 따로 하지 마시고 계산대 나온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나중에 별도로 하셔도 좋고요. 자, 490일입니다. 491인데 예언이니까 이 491을 하루를 1년 체계로 상정을 합니다. 그럼 490일은 490년이 되죠. 490년이 됩니다. 자, 뭘 말하냐면 지금 24절에서 70주가 정해졌어요. 어떤 목적으로?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설명이 되게 길어요. 별도로 남겨두도록 하고요. 이 70주라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특별하게 다루실 것입니다. 70주가 끝날 때 이런 모든 목적이 다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냐면 25절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회복돼서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파괴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 시점이에요. BC 445년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자, 그 시점. 그때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7주와 62주가 된다. 요 7주라는 얘기는 49년이라는 얘기인데 이때는 말라키, 구약이 끝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62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입니다. 초림 때. 마태복음 21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 갈 때마다 뭐 환영받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백성들의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성전 말고 성으로. 그때가 바로 보통 종료주일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제가 지금 시간 계산 안 하겠지만 계산을 쭉 하게 되면 그날로 딱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7주 60주 합치면 69주죠. 25절 끝에 보니까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성벽이 재건되는데 고난스러운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67주와 62주, 즉 69주가 끝나면 뭔가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이죠. 26절,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메시아가 끊어진대요. 62주 후에는, 즉 69주, 전체 69주 후에는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요때로 끝나는 것이에요. 요때로 69주가 끝납니다. 네.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7주와 62주를 말하고 26절에서 별도로 말하는 걸 보니 지금 요 간격은 좀 특별합니다. 특별해요. 그리고 27절 보니까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과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합니다. 그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적그리스도죠. 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지금 한 주 남았죠. 한 주는 몇 년? 7년 남았죠. 이 7년 동안이라는 이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어떠한 언약을 맺고 3년 만에 뭔가를 생겨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사도행전을 아무리 봐도 7년 언약을 맺었다든지 성전이 파괴됐다든지 언약이 깨졌다든지 이런 말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는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69주가 끝난 다음에 뭔가 70째 주가 마지막 주가 바로 붙지 않아요. 바로 붙지 않고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서 27절에 있는 마지막 한 주는 좀 특별한 기간입니다. 뭐 당시에 붙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왕을 거절했기 때문에 아직 너희들은 왕국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쭉 미룬 것이야. 그 사이에 교회가 들어온 것이고요. 그 사이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다시 이 마지막 한 주를 세운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27절에서 본 것처럼 마지막 한 주가 있고 그 주의 중간에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킵니다. 자,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렇다. 우리 오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가 성전에서 희생제를 금지시켰다는 말입니다. 이건 그 구절이야, 그 예언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게 그거는 62주 내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그 기간 중에지 69주가 끝난 다음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이게 또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게 뭐냐면 두 인물 나옵니다. 자, 26절에서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랬습니다. 자, 메시아가 있어요, 메시아. 그 다음에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 장차 올 통치자, 두 명이 나와요, 두 명이. 메시아가 있고 장차 올 통치자, 이 두 통치자가 있어요. 메시아 통치자와 장차 올 통치자. 무천년주의에서는 이 둘을 같은 인물로 봅니다. 같은 인물로 봐요. 같은 인물로 보기 때문에 27절에서 한 주 동안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 그 주의 중간에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키는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희생제를 끝낸 걸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69주의 종료 시점을 예수님의 사역 초기 침례받을 때로 보는 거예요. 침례받을 때부터 3년 반 지났죠? 3년 반 지나니까 주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희생제를 끝냈잖아요. 구약 희생제를 끝냈잖아요. 이거 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들을 수 있죠. 그렇게 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물의 역할을 보세요. 단순하게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로서 구약 희생제를 끝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뒤를 보게 되면 황폐케 하리니, 그러니까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가증함을 확산시키는 일인가요? 은혜를 전파하는 거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전파하는 일이지 가증함을 확산시키는 일이 아니죠. 자, 예물과 희생제 제사를 금지시켰는데 가증함이 확산된대요. 그 인물께서 예수님일까요? 아니죠. 26절도요. 장차올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예수님인가요? 예수님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장차올 통치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끊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별도로 두고 어떤 특별한 존재, 즉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성전도 파괴하고 희생제도 금하게 하고 이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대환란 때 휴거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언약을 맺어요. 그 기간이 7년입니다. 그 중간 3년 반 시점에서 적그리스도가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언약 세울 때는 성전 짓는다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그래 유대인들 희생제도 드리게 하고 율법도 지키게 하고, 아무리 이슬람들이 옆에서 유대인 성전 반대한다 해도 조용히 해, 우리는 언약 맺었어, 성전 경배 허락합니다, 국제적으로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신났죠. 경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율법 지키고. 근데 딱 멈춰버리고 그만 하고 성전에 자기가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해버리고요, 희생제 금해버리고요, 율법 금지해버리고요. 그럼 유대인들이 속았다 그러겠죠. 반발하겠죠. 그러면 그 인물이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학살. 그것이 후 3년 반이에요. 다니엘이나 계시록가 말하는 3년 반은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체 7년이 대환란이지만 그 중에 직접적인 환란은 뒤에 3년 반이에요. 이게 바로 1260일이고 이게 바로 42달이고 이게 바로 3년 반이고 예언에 대한 많은 거죠. 그 앞에 3년 반은 뭐라고요? 일종의 거짓 평화죠. 거짓 평화.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때가 거짓 평화 기간. 그래서요, 지금 다니엘 27장을 가지고 무천년주의와 전천년주의가 상당히 나누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희생제를 금지시켰다는 갈레아디아서 로마서 같은 신약적인 교훈만 가지고 성경을 다 풀어버리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가지고 구약에 다 적용해버리니까 문제가 돼요. 십자가는 정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경 전체를 대표할 만한 중요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예언에 대한 모든 구절들을 다 파괴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언에 관한 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언을 문자적으로 믿게 되면 분명히 이 인물은 별도의 인물임을 알게 되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게 됐어요. 대환란은 3년 반인데 크게 말하면 7년 중에 3년 반으로 나누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고통을 주는 3년 반이 이 뒷부분이다 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활동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간단히 보게 되면요,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영접을 합니다. 과거 초림 때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았으면서 적그리스도는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는 영접하지 않는도다. 근데 그가 자기 이름으로 이게 영접한대요 지금. 자,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아까 금방 말한 것처럼 다니엘 9장 27절에서 성전 경배의 언약을 맺었다가 파기하는 것이 또 이제 적그리스도의 중요한 활동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은 666, 소위 말하는 666. 자, 666의 비밀을 또 우리가 살피고 넘어가야겠죠. 계시록 13장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여기서 666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상거래를 못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상거래하면 되죠. 근데 그때는 돈이 많아도, 은행에 돈이 많아도 상거래를 못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상거래를 못합니다. 언제? 대환란 때. 근데 666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666에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666이 무엇일까? 666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역사상 좀 나쁜 사람들의 이름을 해석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언어는 그냥 이름이 그 문자가 문자지만 영어나 라틴어, 이제 헬라어, 히브리 이런 것들은요, 그 알파벳 하나하나가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있습니다. 뭐 C가 50, L이 100 해가지고 숫자가 있는데, 숫자를 보니까 교황이 666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을 666으로 말하기도 하죠. 그럼 교황의 표현 또 뭐죠? 어떤 사람 히틀러 이름을 해석해보니 666이 나온대요. 히틀러 666이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잖아요. 유대인들 학살했으니까. 근데 심지어 뭐가 나왔냐면 미키마우스를 해석하니까 666이 나와요. 이거 이상해지는 거죠. 그럼 666을 어떻게 보냐? 물론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디즈니사가요. 디즈니가 좀 그냥 애들 좋아하는 만화 영화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미국의 어린이들을 주의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선도된 역할을 하는 게 디즈니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주의력을 가지 않고 만화 영화 앞으로 가고요. 또 요즘엔 디즈니 이런 영화들 만화나 영화들 보게 되면 거기에 주입되는 사상들이 상당히 인본주의고 동성연애 같은 걸 미화시키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디즈니 적그리스도 맞네 할 수도 있죠. 자, 그가 적그리스도라면은 미래의 짐승 그 적그리스도일까요? 아니면은 수많은 적그리스도들 중에 하나의 적그리스도일까요? 수많은 적그리스도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처럼 예수님을 반대하고 세상 문화를 악하게 하는 사람들은 디즈니뿐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직접적 짐승 자체 666을 그렇게 적용하면 또 안 돼요. 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666이 지금 상거래와 연관된다고 하니까 경제적인 것과 연관된다고 하니까 666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바코드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바코드를 666으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바코드 보게 되면 이렇게 666이 되잖아요. 666이 나옵니다, 숫자가. 그래서 처음에 바코드가 막 보편화될 때 많은 이 교회들에서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고, 저거 받으면 짐승의 표 받는 거라고 막 경계했었어요. 짐승의 표 받는 거라고. 신용카드, 비자도 666이 돼 있는 것이고요. 신용카드 쓰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기독교 서점 가니까 성경도 666 바코드 찍혀 있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성경도 바코드를 찍네. 그러면 성경도 적그리스도가 넘어갔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엔 또 뭐가 나옵니까? 베리칩. 자, 신용카드도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다 손에 낀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피부 속에 집어넣어서 딱 이식해가지고 이제 딱 하면 찍히잖아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베리칩을 넣어가지고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듯하죠. 그래서 베리칩을 삽입하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시행 중이고 실험 중이고 이제 시행 단계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합니다. 지금 인터넷상에 돌아보면 베리칩에 대한 경고도 많이 하고 있고 합니다. 근데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까? 그거 지금 받으면 큰일 나는가? 지금 미국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베리칩을 받았다 이거. 그럼 지옥 가는가 그 사람은? 그렇대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자, 짐승의 표는 언제 나온다고요? 대환란 때. 지금 대환란입니까? 아니죠. 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 지옥 가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립니다. 제가 베리칩을 받았어요. 그럼 전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지옥 갑니까? 안 가죠. 베리칩이 그 전에 바코드가 그 전에 등등 어떤 것이라도 대환란에 666을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쭉 준비되고 있는 걸 수는 있어요. 정말 대환란 되면은 그때 베리칩이 짐승의 표를 쓰일지 또 다른 게 나올지 몰라요. 또 다른 게 나온다면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닌 거고요.
베리칩이 대환란 때 짐승의 표로 쓰인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직 짐승의 표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대환란 때 등장합니다. 직접적인 적그리스도에 의해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 은근슬쩍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명령으로 시행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짐승의 표는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칩을 내는 것과 경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칩 넣는 게 경배입니까? 적어도 경배는 머리를 숙이고 입 맞추고 땅바닥에 부복하는 게 경배입니다. 그에게 기도를 해야 경배인 것이고 그를 찬양해야 경배입니다. 이식하는 건 경배가 아니에요. 자, 베리칩이 위험할 수가 있고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려는 어떤 음모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표,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것 자체를 경계할 것이 아니라 때가 가까웠다 라는 인식이 됩니다. 무수한 징조들이 있고 이런 것 666이나 이 베리칩도 일종의 징조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666이란 것과 연관에 등장하니까. 그렇지만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민감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이 좌지우지된다든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것이요. 성경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성경을 모르게 되면요, 받은 구원까지 불안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구원이 아닌 진리가 아닌 엉뚱한 길로 인도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답시고 괜히 두려워 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을 종말론을 말하면 여러분 소망이 생겨야 돼요. 주님 곧 오시겠구나. 종말론을 강의를 다 듣고 두려워 떤다. 그건 잘못된 강의예요. 잘못된 설교죠. 종말론 설교를 듣고 주님 곧 오겠구나. 이게 올바른 성경 공부란 얘기죠. 소망을 줘야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자, 그 부분 이제 명심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소 민감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함으로써 그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묘한 숫자 계산 같은 건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간다는 것이고 그 전에 적그리스도 및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혼탁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혼탁한 세력들이 교계에도 퍼져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고 배격하고 있고 예수님의 예언을 거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공부하여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 귀한 상급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